그 중에 하나가 지금 창세기예요. 좀 일찍 왔으면 광고를 할 텐데. 예,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는 창세기 어디에 묶여 있냐면 창세기를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의 수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것에 집중했어요. 신이 존재하냐 아니냐. 신이 존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도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무례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냐 아니냐라고 우리 인간이 증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고. 인간이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게 맞아요? 불필요한 일이죠. 그냥 불필요한 일이에요. 이거 증명하고 말고 할 필요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나오면 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오면 돼요. 굳이 교회 안 나오고 내 주먹을 믿겠다는 인간을 왜 꼭 교회를 데려오려고 그래? 아니 그게 사랑인데요. 아니야 너 자신부터 사랑해 좀. 너 자신부터 좀 사랑하라고. 네 가정부터 좀 사랑하라고. 당신의 자녀들부터 좀 사랑하라고. 왜 멀리 있는 자꾸 알지도 못한 사람 자꾸 끌어다가 교회에다 앉혀놓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상급 받아야 되는데 거보라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상급하고 상관이지.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존재증명으로 존재증명에 목매달고 죽을 똥 살 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은 존재하냐 아니냐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기독교인들이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있다라고 믿으면 돼요. 뭘 안 따져도 돼. 그냥 신은 있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명해버렸냐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뭐를 했어요? 동행하면은 이걸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다 존재 증명이 끝나요.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참 서글픈 얘기인데 그게 거꾸로 하나님 존재 증명이 됐어요. 이혼하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 다 결별하고 친구들 다 끊어지고 아들까지 먼저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랑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거꾸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줬던 목사들이 가르쳐줬던 그 동행 방식하고는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줬던 동행 방식은 내가 어제 결혼식 가가지고 언약이라는 내용의 주례사를 세상에 내 주례사에 언약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언약 백성 언약이란 말을 27번을 했어. 그 10분 주례사 하는데 언약 빼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언약이 뭘까라고 내내 어제 곰곰이 생각이 났어요. 언약이 이꼴 축복이야. 그분의 언약이란 말은 축복이란 말을 쓰면 좀 값싸 보이잖아. 근데 언약이란 말을 쓰면 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로 축복을 바꾸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그냥 쓰셔도 되는데 축복 어차피 결혼식 자리니까 축복 만사형통 소원성취 할렐루야 아멘 막 해도 되는데 근데 언약이란 고상한 언어로 싹 바꿔놓으니까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단어는 아닌데 그분의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축복.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봤더니 그냥 신랑 신부를 정말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야. 의도는. 그 마음을 내가 읽었어. 의도는 정말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좀 고상한 언어로 쓰는 바람에 헷갈렸어.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고통이나 아픔을 통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경우 아니면 진짜 이 축복과 만사형통 소원 성취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삶에서 체험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두 가지 다 섞어서 하면 안 돼요? 아, 두 가지 섞여서 와요. 아니, 아픔 가운데, 진짜 그 통쾌함이 있잖아요. 가려워 죽을 것 같아, 막. 그냥 가려워서 죽는 것 같아. 근데, 가려워서 미칠 것 같은데, 그 긁어주는 그 순간. 등 좀 긁어줘. 미치겠어. 등 딱 손톱이 와서 싹 긁어주는 그 순간에 그 상쾌함. 고통과 상쾌함 같이 와요. 이게 따로 분리돼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축복과 고통은 같이 와요. 이게 신명기에서 우리 신명기 성경 공부할 때 했잖아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 저주장이잖아요. 혹시 장 틀릴 수도 있어요. 장절이. 신명기 확실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 찾아도 돼요. 안 찾아도 돼요. 수정 정정 안 해줘. 집중하세요, 그냥. 그런데 고통과 축복이 같은 장에 같은 곳에 쓰여졌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한번 해봐야지. 예, 여기 있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거 부흥사들이 노래하듯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 이 뒤에는 안 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새우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 이건 부흥사 버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교단의 장자천 목사님, 아유, 얼마나 춤추면서 잘하셨는지. 예.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 이렇게 이제 2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 이제 9절, 10절, 11절, 복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런데 14절까지, 13절까지 이제 듣고 지켜 행하고 뭐 이러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절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똑같은 구절에 복을 저주로 그냥 바꿔버렸다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걸,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 복을 저주로 싹 바꿨어요. 요게 저주가 몇 절까지 이어지냐면 15절부터 시작했던 이 저주가 세상에 47절, 52절, 예? 그건 뭐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멸망하기까지 내게 내리실 것이니 모든 재앙을. 아직도 저주가 안 끝나서 61절까지도.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아직도 저주가 안 끝났어. 너희를 망하게 하시면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아직도 저주가 안 끝났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너희가 살 자가 없으리라. 야, 68절까지.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이게 많아요, 이 저주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같이 써놨다고요. 왜? 같은 거라고, 이게.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라고. 아니, 어떻게 달라요? 아니, 어떻게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죠? 이해를 못하는 분은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래. 예수는 모른다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은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받으신 축복이에요? 예수가 고통당할 때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창에 찔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축복을. 예수가 잘 나갈 때의 그 잘 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뭘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예수 십자가 고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어디서 와요? 예수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축복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어제 결혼식에서 줄에서 제일 잘 들은 사람이 접니다. 27번. 자, 근데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창세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존재하냐? 이거는 이미 옛날 굉장히 그냥 가난한 사람, 아니 그 수준이 낮은 해석이야. 그냥 하나님이 존재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들었다, 그래 물과 해와 태양 빛을 만들었다, 자연 현상 모든 걸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이론 패턴이고, 이건 수준이 낮다니까. 하나님 존재 증명에만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포인트를 맞추자고요. 좀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고. 창세기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수준은 동행이에요.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니까 빛을 만들었고, 계시니까 태양을 만들었고, 계시니까 천지 자연 만물을 만들었다. 그게 관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에녹의 관점, 엘리야의 관점, 모세의 관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점, 다윗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이제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결별하셨어요? 예,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키워드예요. 말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아니, 말씀과 육신으로 결합돼서 살아가면 된다고. 목사님, 육신인데요?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 육신을 보는 관점. 서양의학과. 아유, 주여. 또 다른 데로 살려고 합니다. 준비한 건 이게 아닙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있는데, 서양의학은 몸은 뭐 어떻게 분리를 해요? 몸은 몸이요, 마음은 마음이다. 분리를 했어. 이걸 나눠버렸다고. 그런데 동양의학은 몸이 곧 마음이야. 그래서 간은 뭐를 다스려요? 우리 마음 중에 어디를? 간은 화를 다스려. 스트레스. 그래서 목사들이 세상에 30, 40, 이 젊은 목사들이 갑자기 간경화, 간암으로 확 돌아가셔. 왜 그래요? 화를 못 내서 그래. 화를 못 내서. 나는 화 잘 내잖아요. 죄송해요. 요새는 이름 잘못 불렀다가 큰일 나요. 근데 이 화라는 것을 다스리는 장기가 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고 승질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는 거는 전부 어디에, 내 몸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간. 신장이나 방광 쪽은 공포, 불안, 무서움에 관련돼 있어요. 공포심이 이 신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많아요. 잠을 꿈을 꿔도 막 무서운 꿈 꾸고, 신장이나 방광이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학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있고, 서양의학은 이거 분리를 해버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몸,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야. 동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서양인은 이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그러면, 내 몸을 이게 맛있는 거 먹어주고, 맨날 좋은 옷 입어주고, 뭐, 럭셔리하게 해주면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이 심장이 기쁨이자 하트잖아. 이거 서양 놈들도 알아. 이 하트가 이게 심장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장은 기쁨의 장계, 행복, 기쁨, 활력. 그래서 심장이 막 팡팡팡팡 뛰고 활력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약한 마음들, 약한 장기들, 불안, 여기 우울증, 우울증, 이게 그다음에 공포, 신장에 대장, 소장, 이게 다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 이것들을 다 보완해주고도 남는 거야. 심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나머지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마음들을 다 채워줘. 부족한 장기들을 다 채워줘. 이게 동양의학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론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행의 실제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이 말은 말씀은 알아먹겠는데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에 오시면 우리가 동양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어요? 목사들이 다 전부 다 박사학위 어디서 받아와요? 신학 박사? 에? 미국이나 유럽 가서 받아오죠. 그러니까 동양인의 사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상으로 해석해왔어요? 예, 서양인은 이원론으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받긴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몸에 잘 맞도록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고 사맞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서양인에게 한복을 입혀. 요새 서양인에게 잘 어울려요. 요새 한복이 얼마나 거듭났는지 서양인도 잘 어울려요. 근데 한복을 입히는데 어떻게 입히냐면 남자에게 여자 치마를 입히고 위에는 뭐를 입혀요? 위에는 남자 두루마리를 입혀. 두루마기. 그러면은 어울릴까? 안 어울리죠. 서양 신학이 마치 그런 거야. 우리 동양인에게 아래는 여자 드레스를 입혀놓고 위에는 양복을 입혀놓은 거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줬다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로 해석해야 된다고. 동행이란 관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함이 뭐라고요? 그게 체험이라고. 동행이라는 말이 체험이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동행. 이제까지 서양 관점에서는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고 배탈도 안 나야 되고 어디 사건 사고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축복받고 거룩하고 은혜 받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걸로만 해석을 했죠.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 젊은 목사들이 왜 팍팍 쓰러져서 죽냐면은 동행을 잘못 이해를 한 거야.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에서는 죽도록 부부가 전 세계 모든 부부 중에 안 싸우는 부부가 있으면은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주셔야 돼.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일평소 우리 한 번도 안 싸우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부가 거의 없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동행이라는 관점을 축복이라는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앞에서 거룩한 모습,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참는 거야. 참고 앞에서 웃어요. 할렐루야 이러다 보니까 화가 어디로 가요? 예, 간에 쌓이다가 간경화증,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폐로도 돌아가셔요. 우울증에 걸리면 가신다. 코로나19가 어디를 공격해요? 폐를 공격하죠. 동양의학에서는 왜 하필 많은데 왜 폐를 왜 공격할까? 간을 공격하든지 다른 우울증을 공격하는 거죠. 이 세대가 우울증이라는 거야. 동양의학에서 보면 이 세대가 우울하다는 거야. 우울을 파고드는 거지. 우울. 자,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그 관점을
좀 이해하시겠죠? 복습 한번 합시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인가요? 동행하는 걸 설명해 주는 책이죠. 그럴 때 그 성경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존재 증명은 했어.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아니, 하나님 원래 위대하셔. 그거 확인 안 하셔도 돼. 그냥 위대하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시다니까요. 그걸 꼭 내가 존재 증명해가지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라크에 되게 많아요. 알죠? 알라후 아크만, 알라후 아크만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게 알라후 아크만이거든. 알라후 아크만, 알라후 아크만. 이 발음이 이중모음 들어가지고 되게 발음하기 힘들어. 걔네들 발음. 속에서도 목 뒤에서도 나. 알라후 아크만. 근데 알라후 아크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라크나 이런데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아랍어를 쓰는 사람 알라후 아크만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폭탄 꼭 터뜨리지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폭탄 터뜨려버려요. 자포하는 사람들이 자포하기 전에 꼭 무슨 뭐 이슬람교 만사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무슬림 만세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사랑해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터뜨리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위대하신 걸 자꾸 존재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거고 지금 누려야 될 거라고. 근데 그거를 배우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고 오직 이론으로만 공부하려고 그래. 그게 관념이라고. 아유, 이 본론 들어가야 돼. 관념과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관념을 살아야 돼요? 현실을 살아야 돼요? 관념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세계관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만 사는 거야. 기독교인의 세계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달라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봤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언약을 27번을 쓰셨기 때문에 언약. 아니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현실적인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관념어만 계속 나오는 거야.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시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의 관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안 돼. 그러니까 현실을 살으려면 관념이 어떻게든 깨져야 되는 거야. 이거 다 깨져야 돼. 이걸 깨진 게 아니라 이걸 다 비워버려야 돼. 자기 관념을 싹 비워야 돼. 그래야 현실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마음이 가장 안 가난하고 안 청결하신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셔요. 돌 던질라. 왜 그러냐면 현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이 현실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 이분들은. 오직 현실을 뭐로만 살아요? 믿음으로만 살아. 아니 현실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만 살면 큰일 나요. 아니, 누가 봐도 저 비행기는 10초 후에 떨어질 만큼의 엉터리 비행기야. 껍데기 다 나갔고 엔진 덜덜덜덜 거리고 기름이 새고 있어. 그 비행기 타라면 타겠어요? 현실적인 사람은 안 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탄다고. 그리고 그것이 출발해서 LA까지 도착을 했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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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이거를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건데, 그 바보지. 그건 안 타는 거야. 타면 안 되는 거야. 비행기 바꿔달라고 그래야죠. 그치요?
믿음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현실을 왜곡시킨다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기초 공부입니다. 오늘은 꼭 본론을 들어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론을 들어가야 돼.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걸로 끝났어. 모든 창조는 끝났어. 아니, 있는 그대로 읽자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뭐 빛과 물이라고 써놨는데 나중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창세기 모든 지금 말하는 거 모든 창세기는 1장이니까 이제 절만 쓸게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트 바라 엘로임 하 옙 하 샤마임 앤 옙 하 아레츠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외우려니까 머릿속에 이제 자동으로 안 나와요. 자,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아니, 창조하셨다는데요. 왜 자꾸 바라라는 말이 만들었다는 뜻도 돼요. 자꾸 창조냐, 만들었냐, 메이드냐, 메이크냐, 뭐 크리에이티브냐, 크리에이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요.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보자고.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창조. 그러면 하늘 땅은 이제 다 만들어졌죠. 끝났어요. 이미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요 사이에 1장 1절과 요 사이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엄청난 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만들었는데 이 사이에 엄청난 무슨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땅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요 땅이 1장 1절부터 지금 그대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요 땅이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혼돈, 토호, 공호, 가호, 그 다음에 흑암, 호쉐크가 기품에 있어요. 이 땅이 1장 2절에 뭔 일이 있었어, 이 사이에. 그걸 뭔 일이 있었다는 걸 표현을 해드리려고 색을 좀 칠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하늘 땅 1장 1절과 2장 사이에 굉장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갑자기 혼돈, 공허, 흑암이 뭐가? 요 땅이 하늘이 아니고 요 땅이 그쵸? 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을 1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느니라가 아니라 라프라고 그랬죠? 덮어버려요. 이걸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을 이렇게 싹 덮어요. 이렇게 덮어버리셨어. 당신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뭐든지 덮어버리셨어. 그리고 덮고 여기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와요. 아니, 요 3절에서 지금 2절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다시 또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시는데 아니 빛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안에? 혼돈, 공허, 흑암 중에 빛이 어디 있어요? 흑암도 빛이에요. 아니 이거 캄캄한 어둠인데 흑암이 왜 빛이에요? 아니 빛의 반대가 흑암이잖아. 그쵸?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빛이 계속 모아봐요. 그럼 뭐가 생겨요? 블랙홀. 흑암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정체는 놀랍게도 요 사건, 이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대단한 어떤 사건을 설명해주는 혼돈, 공허, 흑암이 설명해주는 키워드야. 그러니까 왜 흑암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 땅을 만들 때 이미 빛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하늘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되어버렸는데 이 흑암은 한마디로 말해서 색을 자꾸 몸은 검해지죠. 색을 자꾸 몸은 검해지잖아요. 근데 그 검해진 색을 또 거꾸로 풀어내면 계속 풀어내면
온갖 색으로 다 풀어지지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강한 빛이 되다가 그게 블랙홀이에요.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우리 눈엔 볼 수가 없는, 우리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어둠이 돼버려요. 그 빛이 된다고. 우리 눈에는 감지할 수 없는, 우리 눈이 만사형통 만능 아니에요. 못 보는 거 굉장히 많아요. 가시광선 못 보지, 무슨 원적인 뭐지, 못 보는 거 엄청 많아요. 우리 눈은. 우리 눈이 못 보는 걸 누가 봐요? 뱀은 볼 수 있고요. 박쥐는 소리로 들을 수 있고요. 매나 호랑이나 다른 동물들은 우리 눈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은 그렇게 만사형통 만능이 아니라고. 자, 이 흑암은 한마디로 말해서 빛의 집합체야. 빛의 집합.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니 이게 바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동행.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 자료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흑암이라는 것은 빛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흑암이 왜 흑암이 됐냐?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됐냐면 빛을 자꾸 모으는 거야. 빛을 모으고 또 모았더니 진짜 밝은 빛이 짠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블랙아웃이 돼버렸어. 눈먼 소경이 돼버렸다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 예수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러 왔어요? 이 소경 눈뜨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만들고 안진뱅이 일어서서 걷게 만들고 문둥병자 감각가지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으면은 전부 다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못 보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안진뱅이 됐고 무감각하게 있던 사람들이 이 빛의 집합체가 거꾸로 이 빛을 풀어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이 빛은 순빛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빛이에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엘로힘께서 지금 여기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흑암에서 나왔죠. 이렇게 지우고 흑암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빛은 뭐를 포함하고 있는 빛이어야 돼요? 어둠을 어둠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둠. 사람들이 이 빛의 총합을 어둠이라고 표현해버린 거야. 아니, 사람들은 이 빛의 총합을 어둠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빛의 총합을 어둠이라고 생각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빛의 총합을 어둠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관점이야. 바리새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뭐를 모아서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빛을 모아서 보여줘야 되지. 빛 하다가 스스로 뭐가 돼버렸어요? 빛의 총합 어둠이 돼버렸어.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흑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빛을 자꾸 모아 또, 흑암이네? 그럼 이건 빛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기엔 흑암이니까 이걸 섬겨야 돼, 버려야 돼? 그렇죠. 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 시절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시절. 예수가 왜 하필 그 시절에 왜 오셨냐고. 2000년 전에. 오시려면 지금 아예 딱 적격인데. 대한민국 교회를 확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의 코로나 시대도 다 종식시켜 주시면 이 시기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싹 뒤집어 엎어서 뭔가를 대단한 걸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오셔봐야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라는 그 신앙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유대인들만큼 신앙심 좋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네, 이슬람. 그러면 걔네들의 신앙심하고 유대인의 신앙심하고는 종교가 서로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 와.
반대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응축해서 보여주는 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심이었어요. 신앙심이 가장 셀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신앙심이 가장 세다는 말은 빛을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모아놨다는 얘기야. 맞죠? 최대치로 모아놓은 것을 예수는 그것을 장림, 흑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관점으로 보자고.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갑자기 창조 관점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1장 1절이 이미 다 끝났다니까. 하늘 땅 다 만들었어요. 모든 요소들 다 만들었어. 그런데 요 1장 2절과 1장 1절 사이에 엄청난 무슨 대단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땅은 요 땅은 만들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거꾸로 뭔가를 설명할 동행. 하나님과 우리가 나라는 인간이 우리라는 인간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역순으로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역순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뭘 설명하냐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역순으로 가는 거야. 이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고 빛을 만들었어요. 1장 3절, 이제 드디어 3절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은 흑암에서 나왔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빛을 어떻게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 이 빛을. 그러니까 그림 잘 보이시죠? 1장 2절에 여기 1절이고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 빛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싹 나누셨어. 이렇게 나누게 하셔가지고 요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요게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다, 좋다, 보시기에 좋다. 이 토부예요. 이건 제가 창세기 작년 한 해 동안 설교하는 가운데 이 토부 설교했어요. 들어서 찾아서 들으세요. 이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빛이에요. 이게 토부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빛은 어둠에서 나오죠. 아니 빛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빛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빛이 나와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나라는 인간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산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1장 3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빛이 있어. 빛이 있으라 하면은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빛이 나오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빛인 줄을 몰랐어. 나는 어둠이라고만 알고 살았거든. 나는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이라고만 알고 살았는데 세상에 내 안에서 하나님은 빛을 뽑아내시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맞죠? 나는 타락하고 죽을 죄를 지은 맨날 십자가 앞에 가면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으로 지은 죄, 코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이빨로 지은 죄, 혓바닥으로 지은 죄, 이 귀로 지은 죄. 우리 회개하다 보면은 이게 한 30분짜리거든. 내가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 해본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가지 말아야 될 한 죄,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도 거시기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뭐 한 30분을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런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를 뽑아내세요? 빛이 자녀라니까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빛이 나오는데 거꾸로 나는 빛이야. 그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언제나 어떤 모습만 보여줬어요? 어둠이라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빛의 모습만 보여줘. 그리고 자기는 빛이라고. 난 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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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야. 이런 분들에게서 빛이 됐으라고 그러면 빛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없다니까. 오히려 우리같이 내가 어둠이었구나. 흑암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라면 그 안에서 빛이 촥 나와.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은 보여주셔. 이 빛의 성분이 있잖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 이것을 낮이라고 부르고 이걸 밤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너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나왔잖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단 말이야. 2절이었다가 3절로 나오는 거라고.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거 들으면서 아직도 마음이 안 뛰어. 나 같은 사람을 빛이라고? 와, 마음이 안 뜬다니까? 뭐야?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 사실이야? 다른 신학자들, 다른 목사들은 저렇게 설교 안 하고 있는데. 저 뭐야? 맞아? 틀려? 확인해봐. 응? 우리 아들이 신학생인데 한번 전화해볼까? 우리 저 집안에 누구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까? 물어봐야 빛으로 살고 계시는 그분들은, 바리새들은 본인이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무시한다고요. 본인이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묻지 마세요. 괜히 상처받아요. 묻지 말라고. 그냥 내가 흑암이었는데 나라는 인간 가운데서 이런 빛을 뽑아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게 나란 인간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째 날이라고. 그래서 그 첫째 날을 사는 사람은, 와,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빛이었구나. 내가 빛이었구나. 내가 빛이었구나. 미쳤구나가 아니라 내가 빛이었구나. 내가 빛이었구나. 이러고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체험들 하신 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지금. 혹시 못하셨으면 내가 그냥 네? 빛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안수기도 해줄게. 자꾸 맞다 보면 빛이 막 보일 거야. 그게 첫째 날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첫째 날이고, 이제 둘째 날에 지금 요 사건이, 뭔 사건이 있었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와. 그러니까 여기 수면이 있었죠. 흑암 위에 여기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미 다 있었다니까? 물을 만드신 게 아니야. 이미 있었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서 요걸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6절에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나눠버렸어. 근데 물과 물로 나눠라 하시고, 이 물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니 14장에 가서 보면요, 이 물의 역할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물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렇죠? 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묻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니 물이 좌우의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의 역할이,
지금 이게 물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의 역할이 있다고. 이 물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는 살리는 물이고, 살리는 물, 하나는 죽이는 물이 돼. 그래서 살리는 물, 죽이는 물이 계속 나와요. 15장에 가도 또 물이 또 나와요. 이제 광야에 갔더니 물이 있어. 근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쵸? 요게 지금 살리는 물을 만난 거예요? 죽이는 물을 만난 거예요? 광야 나오자마자. 광야 나오자마자 만나는 물이 죽이는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누가 다스려요? 14장에서, 지금 14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돼서 서 있든지 물이 힘을 얻어서 착 엎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아주 몰살을 시키는 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살리는 물이 되든지 죽이는 물이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광야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물이 살리는 물을 만났어요? 죽이는 물을 만났어요? 죽이는 물을 만났죠? 자, 이거는 역순이야. 이거는 무슨 역순이냐면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피가 됐죠. 나일 강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피가 됐죠. 근데 이 물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물이었어요? 죽이는 물이었어요? 죽이는 물이었는데 죽이는 물을 피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먹을 때 살리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죽이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살리는 물이라고 열심히 먹었죠. 살리는 물이라고 열심히 먹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그 강물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가 드러났죠. 본질이 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살리는 물이라고 먹어요? 죽이는 물이라고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지. 지금 죽이는 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 보혈 피를 받아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이 피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양고기 양피 먹고 첫 번째 재앙이 피였고 마지막 재앙이 양피 먹고 양피 바르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던 이 본질의 물을 죽이는 물을 어떻게 해요? 먹죠. 거꾸로 먹고 나오는 거야. 먹어야 산다니까 죽이는 물을. 근데 나오자마자 무슨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에요? 근데 이 죽이는 물을 먹게 되죠. 결국엔. 먹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야, 죽이는 물을 뭐로 바꿨어요? 살리는 물로 바꿨어요.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었어. 알고 봤더니. 뭐를 넣으니까 그냥 살리는 물이 됐어. 이 성경이 지금 죽이는 책이에요? 살리는 책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이 죽이는 책이에요? 살리는 책이에요? 그렇지. 근데 성경은 우리는 죽이는 책으로 읽었어요? 살리는 책으로 읽었어요? 무조건 살아나려고 성경 읽었잖아. 아니고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니까? 성경 읽고 죽어야 그 다음에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광야의 첫 번째 사건이 죽이는 물 먹고 살아나는 거야. 죽이는 물이라고 알고 믿고 그건 못 먹고 있었단 말이야. 죽지 않으려고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수면이 아니라 물을 덮어버렸어. 물의 표면을 그냥 확 라프로 덮어버렸다고. 라프로 덮었을 때 요때의 물은 이제 분명히 물이 있었어요. 깊은 물이 있었다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 보면 이 물도 굉장히 깊었어. 근데 그 물을 6절에 가니까 1장 6절에 가니까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을 윗물 아랫물로 나눴어요. 우리 지금 총 복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림 여기 1장 2절 여기까지 이렇게 싹 지우고요. 물을 다시 설명할게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궁창이라는 거 얇은 판막에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얇은 판막으로 두고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여기 윗물 여기 아랫물 그리고 여기가 물이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가 물이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기준을 7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서 궁창 아래로 물과 궁창 위에 물을 그대로 됐어요. 8절에 가서 보니까 궁창을 뭐라 불러? 이걸 하늘이라고 불렀어. 하늘. 근데 이 하늘이 우리는 이 세상의 하늘이 있고 진짜 본질의 하늘은 어디 있어요? 요거. 지금 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하늘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1장 1절의 하늘은. 그리고 1장 1절에 본래의 하늘이 있어. 이거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야. 요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1장 2절이 대단한 무슨 1장 2절과 1절 사이에 대단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이 물 자체가 하나의 세상이야. 이 세상 전부 물에서 나와요 지금. 물하고 관련이 있다고.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물은 살리는 물이 있고 죽이는 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윗물은 살리는 물, 아랫물은 죽이는 물.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성경 보면은 성경 창세기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똑같은 물이에요, 그냥. 그리고 궁창으로 나누어졌을 뿐이야. 천하에, 자, 여기서 천하라고 얘기하면. 자,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자, 묻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천하의 물이 먼저 모인 거예요. 문맥상 보이면. 그러면 아직 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잖아. 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천하는 어디예요? 여기지. 요 하늘이죠. 하늘 아래 지금 모든 물이야. 그러니까 요 물도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였어.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예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야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 구조가 굳어 있어서 그래. 심령이 안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야. 뭐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주워 먹은 수많은 양식들 때문에. 아니 양식이 뭐죠? 양식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기준은 예수의 기준이라고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양식이어야 되는데 이 양식을 안 받아 먹고 어떤 양식을 받아 먹었어요? 떡 양식만 받아 먹은 거예요. 떡 양식. 아니 목사님 우리는 떡 양식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고 목사님 주시니까 아유 그 거룩하고 우아하시고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 먹었다니까요. 예? 목사님 뭘 모르시네. 그래 전 몰라요. 당신이 많이 알아. 그 많이 받아 먹으신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 살만하십니까?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올 때도 감사하십니까? 분노와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반쪽알이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이럴 때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이상한 일만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알이지. 계속 그분 양식을 받아 먹으시라고. 반쪽알이로 사시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치요?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 내가 앉으나 서나 감사하나 슬프나 기쁘나 행복하나 두려우나 무서우나 공포하나 우울하나 힘드나 죽을 지경이어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결과이구나. 참 주님이 나 같은 인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던 나 같은 인간을 빛으로 넌 빛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선포해 주신 것도 부족해서 아버지가 더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는 인간 안에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나라는 세상, 요게 나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이 나라는 인간의 물을 한 곳에 다 모아버리셨구나.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을 한 곳에 다, 아니 물 모일 자리가 어딨어? 이거 인물 아름물 꽉 찼는데. 아니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푸죠. 하나님 있다 그러면 믿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지금. 이게 자기들 머리는 도저히 이해하는. 아니 윗물도 궁창 위로도 물이 꽉 차 있고 아래도 꽉 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내려오라고 그러면 다 내려올 수 있어? 아 진짜 이상. 그냥 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래. 그 물은 얘기 키워드가 뭐라고? 이 물은 살리는 물이냐 죽이는 물이냐를 윗물이 결정하고 아랫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이 하늘에서 결정해버린다. 1장 1절이 하늘에서 결정한다고요. 살리는 물이 될지 죽이는 물이 될지는 누가 결정해요? 1장 1절이 하늘에서 결정한다고. 그래 하늘 아래 다 모여. 그랬더니 다 모였어 물이. 쫙 모였어. 드디어 이게 위에도 물이 차 있고 아래도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모였어요. 일단 모여서 어떻게 됐냐면 이 물이 자 창세기 1장에 천하의 물이 이제 한 곳에 모였어요. 다 모였어. 자우리가 어딘가 모였어.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냐면은 여기에 밑에 요 궁창 밑에서 요게 묻이라는 게 드러나요. 묻과 요 땅은 히브리어가 달라요. 자 보세요. 1장 9절에 요 묻, 자, 요 천지는 이게 에레츠예요. 요건 땅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1장 9절에 가서 보면 묻이 천하에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묻이 드러나라 요 할 때 요 묻이 아바사예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물이 싹 사라지고 드러난 최초의 땅 이름은 다시 여기 다시 그릴게요. 창세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 의뢰를 잘 못하겠는데 다른 분들이 안 해가지고 나라도 해놓고 가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했으면 그냥 저는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동행하십니다. 그 삶에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데 해놓으신 분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초부터 다지고 가야 돼서 자 이렇게도 그려봐야지. 앞으로는 여러 개 그렸으니까. 요게 이제 궁창이란 말입니다. 궁창에 물이 다 모였더니 이렇게 요게 최초로 드러난 거 이름이 요게 묻이에요. 요걸 아바사라고 그래요. 자, 이 아바사 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바사가 창세기의 1장 9절과 1장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아니 처음 여기에 딱 2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요때 땅은 에레츠예요. 달라요 지금. 묻힌 아바사고 땅은 에레츠예요. 구분하자고. 묻힌 아바사고 땅은 에레츠예요. 근데 이 에레츠는 하늘 땅,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때가 땅이에요. 이렇게 에레츠를 썼어요. 아바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아바사의 요 에레츠의 원래 정체는 뭐였다고요? 묻이었어요. 아바사였다고. 아바사가 이렇게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다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갈게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였죠.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묻을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불러요. 그럼 땅 이전에 본래 뭐였어요? 묻이었죠. 아바사였어요. 근데 이 아바사의 역할과 땅의 역할이 달라요, 지금. 성경에서 이걸 보여줘요. 아바사는 창세기에서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9절, 1장 10절.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무지만이 나와. 출애굽기에서. 이거 더워요. 출애굽기에서 이 아바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9절에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였다가 육지에 여기 무치 아바스에 부으라. 그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뭐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아바사에서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수 4장 9절에 출애굽기 4장 9절은 뭐를 설명하는 되냐면은 출애굽기 4장은 이제 내 손이 지팡이냐? 그러면은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리고 4장 8절은 만약에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거든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든 나중 표정을 믿으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넣었다가 빼내면 문둥병이 나고 생기고 하는 거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예? 조금 떠다가 여기 땅이 아니에요. 아바사예요. 이때 아바사에게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아바사에서 피가 되리라. 어디서 피가 되는 거예요? 에레츠에서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아바사에서 피가 된다니까요. 그럼 기적은 에레츠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면 아바사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바사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육지라고 번역한 게 차라리 나았다. 땅에서 땅이라고 번역한 개역 개정은 개악 개정했다. 차라리 육지라고 번역해서 훨씬 낫을 텐데. 무치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 아바사가 또 나옵니다. 14장으로 출애굽기 14장으로 또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14장 몇 절이라고요? 14장 15절 14장 1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마른 땅이에요. 요게 마른 아바사예요. 아바사예요. 보세요. 요거 아바사라고. 옛날 성경은 육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땅으로 다 번역해 버렸어. 구분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육지로 그러니까 땅으로 이게 아바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데가 에레츠예요, 아바사예요. 아바사. 그 다음에 물이 죽이는 물이었잖아. 건널 수 없는 물이었잖아. 근데 죽이는 물이 쫙 갈라지고 나서 드러난 물이 뭐예요? 아바사가 드러났죠. 이거 아바사예요. 지금 에레츠 아니에요. 요게 아바사. 이게 아바사란 말입니다. 자,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돼요. 아바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바닷물이야. 찰랑찰랑 바닷물이고 요게 아바사야. 땅, 물. 아바사고 요거는 지금 바닷물. 여기 상어도 막 있겠지. 물고기도 있고 상어도 있겠지. 이렇게. 물고기 잘못 그렸다. 상어도 있고 여기까지만 이겠죠. 이게 벽에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벽이 되어 있고 이 그림 이해하시죠? 예. 예. 그러면 물이 갈라지고 드러난 최초의 땅이 아바사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아바사 위를 걸어가고 있다고. 아바사 위를. 그러면 죽이는 물이든 살리는 물이든 물이 쫙 걷어지고 나서 최초로 드러난 그 아바사는 우리를 어디로 건너가게 해줘요? 광야로 건너가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광야로 건너가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고. 히브리어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14장 2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좌우의 벽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5장 19절에 바로의 병거와 말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다 물로 그들을 돌이켜 흐르게 하셨사오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바다 가운데서 아바사로 행하셨어. 그러면은 나머지 자 14장에서 보면 이제 그 애국 군대가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는데 이 사람들은 뒤를 따라오는데 어디를 밟고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 아바사는 밟는다는 소리 안 나와. 아바사를 누구만 밟아요? 예. 출애굽 백성들만 아바사를 밟고 가지. 지금 애국 군대는 아바사를 못 밟는다고. 밟지를 못한다고. 애국 군대가 밟고 가는 그 땅은 아바사가 아니고 그냥 에레츠로 나와버려. 지금 안 나올 거야 아마. 아예 땅 이름이 안 나와. 길 이름도 안 나와. 그쵸? 오직 누구만 밟고 가요? 아바사는? 예.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창세기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이 묻이 아바사예요. 이 아바사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건너가게 하고 죽이는 물 가운데서도 살리는 길을 내주는 데가 아바사라고. 요게 묻이라고. 우리말에 묻이라고 번역한 이 묻이고요. 그 다음에 묻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땅이라고 불렀어. 야, 요 장면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이삭을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맞죠? 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아바사를 땅이라고 에르츠라고 바꿔버리셨어요. 그렇죠. 본래는 아바사였고 에르츠로 바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 바꿔줬는데 자기 이름을 바꾸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예,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바꿔준 흔적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요 하늘 아래 있는 좌우지간 궁창 위에 물이 아래 다 쏟아져서 묻히고 요게 이제 요만큼의 또 바다가 요렇게 여기는 바닷물이 찰랑찰랑 하겠죠? 바다. 요거 묻히였는데 아바사였는데 요걸 땅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나라는 인간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싹 다 지우고 창세기 1장 1절을 하늘 땅을 다 만드셨는데 나라는 인간이 이미 완성이 됐는데 이걸 나라는 인간으로 보자. 나라는 인간을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나라는 인간에 가득한 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덮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지.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덮고 계신다니까. 목사님 교회 안 나가는데 그래도 덮고 계셔. 목사님 저거 무슬림인데 덮고 계신다니까. 저거 힌두교인인데 불교인인데 덮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인만의 신이라면은 반쪽짜리 신이지. 아니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라고만 써요. 엘로힘. 2장에 가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써요. 아니 여호와라고 써요. 여호와. 4장에 가서는 여호와 엘로힘을 동시에 써요. 순서 맞을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다 설교했는데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거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1년 전에. 자, 나라는 물의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물은 살리는 물이었어요. 죽이는 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는 죽이는 물이고 나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흑암이었는데 1장 3절에서는 너의 정체는 본질은 빛이야 하고 빛을 거기서 뽑아내서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그런 인간이었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나같이 무익하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혼돈 가득하고 흑암 가득하고 무쓸모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자괴감으로 살아갔던 나에게 빛을 있으니까 빛이 나오는 거야. 아니 빛과 소금이 되려고 지랄하고 노력을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 빛과 소금이 돼야지. 빛과 소금.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영광, 빛과 소금, 광성교회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영광교회, 광영교회. 또 서로 이름 바꿔. 영광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옆교회 갔더니 광영교회고 그 다음에 갔더니 광성교회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이러고 막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내 안에서 빛이 확 나와버렸어. 빛이 돼버렸다니까? 부인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부인하죠. 내가 아니 목사님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옛날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너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빛이라니까요. 이럴 땐 송강호가 참 유익해. 내가 말이야, 너 불안당이라고, 너 불안당 해야 돼, 이렇게. 그만한 믿음도 없어. 송강호 똘마니 같은 믿음도 없어. 자, 나라는 물이 이제 내 정체는 뭐예요, 이제? 내 정체는 물이었는데 그래서 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었지. 근데 이 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궁창 하나 딱 두시더니 여기 물이 다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에 모이는데 물이 어디론가 다 모여서 요거는 바다가 되고 요거는 바다가 됐고 요거는 묻이 이 아바사가 되고 이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사를 통하여서는 어디로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좁은 길 좌우에 벽이 서 있잖아. 거기는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야. 좁은 길이야. 애국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몇백만 수백만 중에 지금 60만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소수잖아. 좁은 길이잖아요. 어느 길로 간다고? 아바사. 요게 최초로 드러난 게 아바사. 아바사라는 길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좁은 길을 주신 분이 아버지라고요. 아바사로 우리는 건너가고 있어. 아니 빛으로 이렇게 빛만 되어도 감사해 죽겠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 길로 건너갈 수 있는 아바사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고. 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바사를 두셨다고. 목사님 그거 안 믿어져요. 아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서구신학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인이 박혀 있는 거야. 그거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 좀 시간 좀 걸려. 왜냐면 하나님도 야 이제 10년 가난해져 청소하자 야 빛이 있으라 해도 안 믿어. 본인이 배운 지식의 믿음이 넘었어. 지식의 믿음이 돼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의 믿음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지식이권. 지식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 믿음이 돼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에요, 죽이는 믿음이에요. 죽이는 믿음이 돼버려가지고 이 지식을 따라가. 그러면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초대교회 이단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신령한 지식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영주주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영주주의가 세상에 우리 신천지는 전부 다 뭘 따라가요? 지식을 따라가서 지식이 만들어준 믿음을 굳건하게 믿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근데 신천지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새천지도 그렇고 숨은 천지도 그렇고 숨은 천지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 천지들. 천지 때깔이 다 신천지예요. 그 믿음 위에서 그들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망한다니까. 그 지식이 만들어준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내 안에서 빛이 나러 그러는데 이거 빛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빛이 아닌데. 그래 거부해버려.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 있죠. 그 예수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거부해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거부해버려. 예수가 전해준 믿음을. 예수가 전해준 지식을 거부해버려. 왜? 먼저 자리 잡은 이 지식이 바탕이 된 믿음을 가져버렸으니까. 믿음을 가져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지식, 다른 믿음을 못 가지는 거야. 그래서 요걸 비우는 게 요게 가난해지는 거야. 너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져. 요거 지워버려야 돼. 이걸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자, 이걸 바알세불이라고. 이 바알세불이 없어져야 되는데 바알세불을 없어지면 슬프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아. 그걸 지식 믿음이라고. 자, 요 묻이 이제 땅이 됐으니까 나라는 인간은 이제 물에서 이름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정체를 빛에서 물로 바뀌었잖아. 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아바사가 됐다가
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처음에 딱 보이는 그 사람들 뭐 나무 토막 같은 게 걸어 다닙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봤던 그 보다라는 게 에이돈이 있고요. 블레포가 있고 호라우가 있는데 호라우로 봤어요. 근데 다시 무서우니까 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어. 그리고 뭐가 보이냐 했더니 그때는 에이돈으로 보더라고요. 눈으로 보더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눈으로 보다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 이거 참 이상해. 아바사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일평생 그 아바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데 이걸 에레츠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 에레츠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늘, 땅,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에레츠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 복잡하죠? 자,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해드릴게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드디어 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 이제 뭐를 내요? 온갖 열매를 다 맺는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근데 30배, 60배, 100배를 내야 되는데 뭐만 내고 살아요? 30배, 60배, 100배를 요것만 내. 아까 배웠던 여기 나란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믿음, 요 믿음의 열매만 내. 요 지식의 믿음의 열매만. 요걸 자기가 30배, 60배, 100배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신천지. 온갖 이단들.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자기네들이 내는 것이 이제 예수가 그걸 설명을 해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근데 이렇게 내는 이 지식의 믿음은 아무리 해봐야 요 마음 바탕에 이게 돌짝밭이고 이게 길바닥이고 이게 가시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옥토밭이 뭐냐면은 요게 싹 지워줘야 돼.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같으면은 이때부터 나라는 땅에서는 그렇게 나라는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된다고요. 이제 막 성경이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아니 창세기를 알아야 모세의 오경을 알아야 예수가. 이제 원래 창세기 한 10년, 8년 할 계획이었는데 모세의 오경을 8년 안에 다 해버려. 기대가 되죠. 레위기 막 궁금해지죠. 네, 레위기 진짜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민수기, 신명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안 한 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정주행 한번 해보자. 모세 오경으로 8년 동안. 8년 동안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분도 몇 분 남아있네. 예. 대부분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8년 안에 모세 오경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나라는 인간이 설명이 되지요. 나는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라는 인간의 1장 1절과 2절 사이 어떤 사건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 혼돈하고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나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내가 빛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물을 궁창이라는 어떤 기준을 두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는데 이거 상관없이 이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이 모여봐. 그랬더니 딱 모였어. 한 곳에 모인 것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난 곳을 무치라고 부르셨는데 아바사를 에레츠로 도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시몬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실 때는?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역순으로 해석해야 돼. 이해가 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더 전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제가 체력이 그래도 많이 회복됐나 봐요. 예, 많이 회복됐나 봐요. 저 팔체질에 목양 체질에 해당된대요. 예, 그래서 어제 결혼식 뷔페에 갔더니 목양 체질에 제일 잘 맞는 육회가 있는 거예요. 육회만 3접시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치질 않아. 육회를 3접시를 어떻게 먹어? 그 비싼 육회를. 그냥 3접시를 먹었더니 소고기 대접 잘 받았습니다. 어제. 혹시 저 만나면은 소고기 사주세요. 앞으로는 소고기가 최고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래 우리는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 가운데서 빛을 뽑아내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드러난 곳이 무치였습니다. 아바사였습니다. 그 아바사라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빛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평생 아바사를 걸어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행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